소리 잘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한 시 예배 하니까 막 저도 루틴이 깨져서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오늘은 1월 23일 2022년 1월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샌들 옆방에 있어요. 옆방에 있고 오늘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체 친교회를 함께 모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청소년부 부회장 김정현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한 주 동안 곧 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떠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내딛고 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통 양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 인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양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라고 할 때 흘금 바라보고 인사해 주세요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디렉팅을 제 디렉팅을 잘 들으세요. 예, 사이먼 세이스라도 해야 될 분위기야. 자, 양옆에 분들을 제가 이제 인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1.5초 이상. 오케이, 아시겠죠? 요건 본 거 아니라 이거지. 예, 요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함께 보면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오케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 우리 카메라 저를 따라오시면 여기 새해에 처음 우리 대년 예배 참석한 예은이랑 솜다, 우리 솜다 있어요. 솜다 잘 지내서. 그리고 중1 지훈이 반갑습니다. 네, 지훈이. 그리고 롱타임 노씨 키가 10cm 컸어요. 장희정 중3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살아 있었던 거지?
어디 막 외국에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함께 있고요. 이게 예배 먼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낯설죠? 네,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 6절, 7절 세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넘겨주세요. 제 포인터가. 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만약에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달아봤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보였던 최초의 반응,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창조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네,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경 말씀 통해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봐라, 여기를 봐라, 봐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 무로부터 유를. 보통 뭔가를 만들 땐 재료가 필요하잖아. 재료 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꿰뚫어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이전에도 선했고 오늘도 선하고 앞으로도 완전하고 선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그 순서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빠르게 살짝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의 윗궁창과 아랫 궁창, 궁창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모아두시고 윗궁창을 하늘,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날은 아래에 있는 그 궁창에서 물을 한 군데로 쭉 모으시니까 뭐가 돼?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잘 보세요. 1, 2, 3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프레임, 바닥이 완성됐어. 그러면 그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당연히 재료들을 넣어야죠.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인테리어, 이렇게 골조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해, 달, 별, 하늘에 떠있는 광채들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둘째 날 지으셨던 베이스, 윗 궁창, 아랫 궁창, 하늘과 바다에 사는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이 다섯째 날 지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뭘까?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겠죠. 땅에, 그죠? 땅에 있는 것들을, 그쵸, 만드셨어요. 각종 식물과 심해는 채소들과 땅에 뛰노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딱 페어링을 하셔서 아이폰과 아이팟 이렇게 지으셨느냐?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아담아, 흙으로 만든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외로웠다. 우리말로 좀 옮기자면 쭈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짝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말씀을 보면 그의 뼈를 취하셔서, 그죠? 이 수술 내가 집도한다. 쓱 갈비뼈를 하나 빼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고백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개역 개정판과 한글판 성경 기준으로 이 여인은, 이 존재는 나의, 그래, 이 존재, 몰입이 안 돼. 제가 아무 여인이나 붙잡고 할 수가 없어. 그래, 자 몰입을 해보자. 내 앞엔 하와다. 자, 그 다음에 온 그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요, 내 뼈의 뼈, 내 살의 살,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닌데 나네. 나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네. 심지어 날 보면 웃어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네. 와,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래요. 영세 아담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랬었죠. 하고 백설공주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happily ever after 하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실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웃는 날이 있었던 만큼 서로 갸우뚱하게 하는 날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늘 행복하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이 행복하고 기쁘게만 살았을까? 아니면 서로 웃고는 있지만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줄 알았는데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네 하는 날도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과 그 이후로 나오는 최초의 범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먹지 말아라. 나랑 끊어질걸?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정해주신 선을 넘어간 문제였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내용이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있잖아. 사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너네한테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고 아삭 깨물어 먹기 전에 한 번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와가 자기야 아까 뱀이 나한테 뭐라 하던데 한 번만 그럴 수 있었다면 사과 까먹기 전에 자기의 남편,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넌 나고 난 너야. 조금 시절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죠? 지코가 발표했던 그 노래의 제목처럼 세상에 둘밖에 없는 이 부부가 그들에게 다가온 최초의 유혹을 빠지기 전에 한 번만 상의할 수 있었다면 아마 창세기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무조건적인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상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와가 처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곁에 아담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 혹은 하와가 자신의 남편인 아담을 찾아가 이 근심 어린 유혹을 함께 나눌 수 없었을 만큼 그들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발칙한 상상은 다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로 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 중간에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음받은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들을 적어도 한 번은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인류 최초의 부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들은 벗었지만 서로에게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만큼 서로의 모습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했죠. 물론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의견 차이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이유에서든 최초로 다가온, 그것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죄의 선을 넘어버린 그 과오는 참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과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인종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네. 예, 이 그림의 대비를 위해서 조금 어둡게 그린 것 뿐이지 동일 인물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믿는 모습 그대로 지으신 하나님과도 끊어져 버렸고, 두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즉 남자는 평생을 수고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 수확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반면 여자는, 아내는 해산의 고통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고 우리는 그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해 라고 하면 간과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한 몸에서 취하셨어. 근데 그 몸은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이 둘은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라면 서로 연합하고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협력자요, 동역자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는 거지, 남자와 여자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 어느 구절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남녀 차별이나 남녀 분리를 조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없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갖다 붙이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그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 선생님과 남자친구들 준비됐나요? 1번, 이 남자가 사는 법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왕인 줄 하려니까 뭔가 어감이 잘 안 맞죠? 앞에다가 지가를 붙여볼게요. 자, 1번 시작! 지가 왕인 줄 아는 존재예요. 남자는 능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자기가 대표해서 앞으로 나가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남자만 다 대표합니까? 왜 남자만 앞장서고 남자만 항상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일이 잘 될 때 문제고, 일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건 누구라? 대표자예요.
우리의 일상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재난과 재해가 터졌을 때 앞장서는 게 누구라? 남자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2번 앞에 역시나 지가를 붙여서 시작. 지가 용사인 줄. 3번도요. 시작. 지가 정열의 연인인 줄. 용사라는 건 사냥꾼이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돼요. 창세기 시절 그리고 고대 시절은 물론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사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분명하지만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떠나면서 자신의 생계와 현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타개해 나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열의 연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존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랜 기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인데 저는 지금 이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도 부정적인 것으로도 묘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저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듣기 싫어. 닥쳐. 이러면 폭군이 되는 거고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자라면 겸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제대로 순응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남자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삶의 기쁨은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자, 여자분들 읽어볼까요? 1번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자기 외모만 추구하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마음, 자기가 있는 공간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줘요. 전형돼. 같이 있는 아들도 어머나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머리를 한번 묶어볼까? 예쁘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여자의 본성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지혜로운 조언자, 3번 인격적인 관계. 여자에게는요 이러한 품성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분별 없이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관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이 관계를 맺는 수많은 남녀들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북돋워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갈 때 오히려 이 남자와 최적의 짝을, 파트너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오해하고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은 참 많죠. 하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들이 이렇다는 것, 그리고 이 독특한 특징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절제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꽃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 생각해요. 특히나 14살, 19살 가장 민감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특성들이 막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기의 시절에 우리 친구들, 뭐 지금 사실 아직 초등학교를 이제 거진 다 졸업한 중1 친구들은 그죠?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될 이야기들이고, 뭐 저쪽 방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어르신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거든. 남자 여자가 달라요 하면 이미 이제 고3쯤 되면 이제 약간 고2 고3쯤 되면 반응이 이렇죠. 네가 여자를 알아?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정말로 남사친 여사친처럼 친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계, 못 맺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가꾸어 갈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관계 어렵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들 참만히 하게 돼요. 배워가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축복을. 목사님, 근데 솔직히 남자랑 여자 다른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되는 건 인정. 근데 이건 조금 에바. 오케이. 거기까지 리스펙. 그러면 요 정도 그림은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 공차고 까르르까르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한 달에 한 주씩 선생님들이 금쪽 같은 반모임 시간을 눈물을 흘려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체 단합회 시간을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어울리려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쟁론하고 누구의 가치가 누구보다 더 낫네, 더 부족하네를 따져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모습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오히려 서로 힘을 합하고 동역하여서 강력한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물들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자로서, 남자로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특성들을 잘 발달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에 정말로 한 발을 더해가는, 한 걸음을 더해가는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 모임 시간, 그리고 전체 친교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도 온전한 남녀 성관과 나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모습이 있어요. 남자로 불러주시고 여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유한 특성들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물들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어요. 그 모습을 깨닫고 갈고 닦으며 노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하는 청소년부 전체 친교회의 자리에도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할 것 없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 어우러지며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현아,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넷째 주 예배 모임에 나온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리고 기쁨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들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생명과 건강과 저들의 미래와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복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남자와 여자로 부름받아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자, 오늘의 광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교사, 연합, 친교회를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건데, 자, 일단 우리 오늘의 호스트, 진행자를 모시기 전에 장소를 조금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친구들은 앉았던 중등부 친구들은 앉았던 자리의 의자를 가장 가까운 벽 쪽으로 가져가서 붙여주세요. 선생님들은 여기 앞쪽에 있는 비어있는 의자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오늘 진행자 선생님, 오늘 레크레이션 시작하는 첫 번째 포지션이 어떻게 의자에 앉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전체 엎드려 뻗쳐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시선을 좀 모아주시고, 네, 동그랗게 섰으니까 가운데로 시선을 좀 모아주시고, 오늘 전체 진행을 맡아주실 진행자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 소개할 때 여러분과 같은 박수만, 예, 우리 그 시국이라, 예. 환호는, 예, 육성 환호는 좀 자제해 주시고, 콘서트 때도 소리 못 지르는 거 알죠? 예, 열화와 같은 박수와 발구름까지만. 자, 오늘의 진행자, 조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맙게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한준을 잡아주셔서 개인 유학생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원래 있던 친구들하고 친구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새로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먼저 좀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재밌게 또 안성되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여자가 4명 있고 남자가 2명 있고 딱 좋다. 여자 2명, 남자가 이렇게 팀을 나눌 거예요.